자, 오늘은 여덟 번째, 어떤 계명이죠?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예, 도둑입니다. 도둑.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십계명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또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한번 묵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선배 학자분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보았을 때,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에 관련된 것이다. 소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 네, 도둑질은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소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중한 소유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소유관이 무엇인가? 이 여덟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소유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유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소유관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재산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유물, 재산, 이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의 첫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을 할까요? 자, 제가 이런 항상 십계명 이야기, 큰 그림에서 모세 오경에서 펼쳐지는 십계명 이야기 시리즈의 첫 번째는 항상 어디입니까? 네, 창세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이구, 어떻게 잘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유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유관. 창세기 1장 1절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뭘 찾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약간 머뭇거리시는데요. 누가 이 나라의 주인? 역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예수님 헷갈리시나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은 담임 목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학이고요. 어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부르는 담임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 그래서 담임 목사 김형중이라고 쓰기보다는 담임 목사 예수님, 이렇게 쓰는 게 더 신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는 오죽하면은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어스틴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교회가 많고 또 미국에도 주님의 교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좀 더 많이 머뭇거리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얘기하세요. 여기 안 계시다고 막. 자, 그러면 우리 아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통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이렇게 뭐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당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그냥 김영준 목사가 그냥 탁 던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이 성경적인 소유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다. 그래서 God's primitive commandment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두 가지 명령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인 명령, 이곳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소유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또 찾습니까, 목사님? 여기 우리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 있지 않거나 여기에 하이라이트 펜이 됐지 않거나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됐지 않은 분들은 어르신 우리 교회 성도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말씀이죠. 자,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띠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으라고 제가 했습니다.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렇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바이스 위전트다.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통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 한번 줘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 뒤에 나머지 뒤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뭘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또 두 번째 중요한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이었죠?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기에도 역시 밑줄이 그어 있지 않거나 또 하이라이트 펜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라고 하는 건 아바트, 그리고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적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적 제사장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King Priest Commandm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통치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의 임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청직이다. 통치의 대리자다. 제사장적인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이 관계가, 이 명령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창세기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 창세기 후반부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제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노예 생활, 이 8계명과 관계해서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때요? 자, 노예 생활을 할 때 누가 주인이에요?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럼 그 노예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바로 왕이죠. 예. 거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집트의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이집트 왕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이 God's primitive commandment, 원초적인 명령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한 사건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 이야기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통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가 완전히 깨어지는, 박살이 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대리자가 이집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고대 근동의 신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통치의 대리자로 다스리라, 지키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와 너무 달라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의 신들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그 신들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집 지으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기 집 지으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신들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신전 만들고, 그죠? 예?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들고 한 일이에요. 바로 위에 섬기는 게 그거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신들의 소유로 집만 열심히 짓다가, 우상만 열심히 짓다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끄집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키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길로 인도해요. 새 삶의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리고로 말하면 에크호도스예요. 에크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로부터, 그러니까 옛날의 길로부터 나온다가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습성으로부터,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자체가 뭐라고요?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완전히 새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강력한 임팩트를 딱 하나 주기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거예요. 뭐를 건너는 사건이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가다 만난 그냥 큰 바다 장애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악의 주둔지였어요. 거기는
악이 사는 거예요. 그 악이 사는 그 주둔지를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큰 물들만 완전히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옛길로부터 완전히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완전히 가르는 이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자체를 침례로 이해하라고. 오늘 침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로 들어가는 거, immersion.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프링클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왜 주는지 우리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성경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immersion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승희가 목사님 나 못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걱정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건 뭐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이집트의 소유로 살았던 이 모든 아픔과 이 어려움을 완전히 어떻게하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도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나일 강가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거기를 완전히 지나면서 이제 새 사람의 길로, 새 길로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중요한 출애굽 사건, 그중에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 마운틴 사이나이.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한 게 뭐예요? 거기에서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줍니다. 시내산에서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을 줍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줘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읽었던 것처럼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이에요. 성막 짓는 법.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버네클. 그죠? 하나님의 God's presence,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배워요. 말씀과 성막과 제사와 절기를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10장 11절에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언약이에요. 말씀. 근데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 말씀을 주는 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결혼을 맺는데 여기서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각 계명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에도 역시 밑줄이 그어있지 않거나 하이라이트 페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목사님 또 찾아요? 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주장을 알아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 내 뭐가 된다? 소유가 된다. 여기 소유관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집트의 소유가 아니라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라 이집트 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선 소유라고 표현된 게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중한 보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포제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precious treasure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소중한 뭐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배라고. 나의 보배, 나의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박탈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힘들고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네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네 인생을 하날지라도 심지어 팔자타령을 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중한 보배시네요, 다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보배십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향수를 바르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루스를 바를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뭐라고요? 보배다, 보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따라 하셔야지 이렇게 소중한 보물이다. 잘 간수하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한번 따라 지금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옆에 분도 사랑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자기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 아직 두드리지는 마세요. 자, 사랑합니다. 소중한 보배입니다. 대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손 얹고 대견하다. 이름까지 하죠. 그러면 대견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 주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혼여행을 갑니다. 시내산에서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광야는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차 소리도 그때는 차가 없었죠. 뭐 그냥 지구받고 뭐 삶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막 생각해야 될 거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광야를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안 가봐도 여기 멕시코 초원, 애리조나 광야 이런 데 한번 사막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텍사스에서 저기 그랜드 캐년 가는 뭐 애리조나 저기 가는 데까지 막 그냥 사막도 있잖아요. 저 뭐 캘리포니아까지 가면 거기는 더 큰 사막이 있잖아요. 막 뜨거운 사막. 그런 사막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는 진짜 하늘이 땅에 닿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하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는 별이 땅에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냥 막 여러 개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쌓아두어야지. 많이 챙겨놔야지.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많이 쌓아놔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많이 쌓아두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소유에 관한 그런 부분들. 자족하며 살아라. 뭐하며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나를 보며 자족하며 살아라. 청지기로서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말, 이 광야라고 하는 자체도 도시로부터 떨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것은 도시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거기서 온전한 소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나서 38년 동안 여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의 배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자, 민수기 후반부터 신명기는 배경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점검합니다. 말씀을 점검해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예요? 펼칠 신자의 말씀, 명자, 율법 명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자족하며 살아라. 청지기로서 열심히 충실히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로부터 세 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일을 위협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가 무슨 강을 어디를 건넜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과 강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떠돌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생각이 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하는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갈입니다. 길갈. 자,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제가 벌써 지금 10번이 넘었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신대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루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길갈이라고 하는 히브루 단어 뜻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다. rolled away. 굴려보내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보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굴려보내야 내가 산다. 굴려보내야 갈 길을 갈 수가 있다. 굴려보내야 살 길이 보인다. 과거의 짐들을 그냥 엄청 어깨다 짊어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못 가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나 모르겠어요. 짐을 많이 이렇게 짊어지면 주저앉는 게 사람이에요. 굴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굴려보내지 못하면 굴려보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짐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가질 못해. 가서 짐을 내놓질 못해. 왜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 짐을 내려놨다가 또 다른 짐 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니까. 왜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께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내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걸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예.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소유가 되었던 그 아픔, 바로 신을 섬겼던 그 아픔, 왕을 섬겼던 그 아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상실감을 느꼈던, 좌절감을 느꼈던 그 아픔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 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새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유, 목사님,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이고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또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으로 아마도 이 적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아이 목사님 이해는 잘 되지만 마음의 부담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벌어서 남주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어서 남주자. 쉬운 게 아니에요. 벌어서 남주자. 도둑질 하는 것뿐만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남의 것 훔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벌어서 남주자. 그렇다고 해서 막 버는 거 다 자기 자식들 하나도 먹이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남주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지금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버는 거 당당히 버는 걸 가지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질타를 받습니까? 벌어서 다 자기만 쓰니까 심지어는 막 거짓하고 심지어는 막 불법을 자행하면서 뭐 하니까 다 벌어서 자기 걸로 챙겨놓으니까 착취하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벌어서 남주는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한번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다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벌어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다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요 이만큼 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때도 부족합니다. 제가요 그때는 종업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다. 제가 더 벌어먹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딱 결심하고 내가 좀 벌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 티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로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벌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소리 없이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나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우시는가 한번 그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뭐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움켜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떠나잖아요. 재물은 움켜잡으려고 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 몇 분 안 계셔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계명을 지키면 된단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얘기해요. 참 놀랍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그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소유를 팔아라. 팔아서 다 나누어 주거라. 그러고서 그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계명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 딸딸딸딸딸 잘 외우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사례금을 드릴 테니까 저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제가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저 바쁘다고 얘로.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재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신데 그 재물이 다 벌어서 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성경 공부 재미없대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아내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남편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재산의 주인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자족하면서 그것을 베풀며 살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500년 전에 주었던 10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벌어서 우리가 남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